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활동을 하시고 가실 것인가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2750년에서 700여 년 그런 사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과 권세를 누리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서 제일 비천한 환경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받을 인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도 했지만은 누가 그걸 믿었느냐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바로 그는 예수님을 뜻하고 주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순, 뿌리,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자라날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사람의 출생 환경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당시에, 오늘날은 목수들도 장인으로서 대접을 받지만은 옛날에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또 가난뱅이 목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들 수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구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겨우 출생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마구간은 아주 환경이 더러웠습니다. 또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오물을 쌓아놓은 것이 계속 쌓이고, 뭐 지푸라기 같은 거하고 합쳐서 걸음하려고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스도 나오고 냄새도 나오고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뉘울 곳이 없어서 어디다 뉘었습니까? 구유에다가 뉘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서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대로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목수 아버지 도와서 겨우 일하고 그냥 집안일 도우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무슨 흠모하고 따를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렇게 탄생하시고 그렇게 멸시천대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예수님이 비천한 환경에서 출생하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인생에 수고하고 씁쓸한 그 짐들을 짊어지고 당할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고 당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저거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징벌을 받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알아두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은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영광을 누리셔야 되지만은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생이 당해야 할 모든 질병, 고통, 수고, 그 쓴 일들 체험해 보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들이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걸 체험하시고 그걸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수많은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허물. 허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또 알면서도 지은 죄는 그냥 죄 또는 죄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5장. 이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성경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따라서 자꾸 찾으려고 해야 이제 3년, 4년, 5년 되면은 익숙하게 성경 말씀을 찾고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뭐라 했습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요 계명이 613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범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되고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레위기 5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를 범해도 그건 죄고 뭘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벌을 당할 것이다 그랬고 18절에서도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고 신약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10쪽쯤입니다. 310쪽쯤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허물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성경 말씀을 깨닫거나 또 나중에 얼마 지난 후에 아하 그게 죄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찔림을 당하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잘못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 가시가 꾹꾹 찔러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미리 무서워합니까? 그런데 이건 주사도 아니고 사람의 체중이 견딜 만큼의 대못이에요. 그 대못을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손목에 꽝꽝 찔러 박는 거예요. 또 발등에다가 양쪽 발등에다가 꽝꽝 때려 박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체중에 의해서 아래로 체중이 쏠리면서 못 박은 자리가 찢겨지고 피가 나오고 왜 그렇게 찔림을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의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음식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알지 못하는 죄값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린 일이 없습니다. 조상님네 그 누구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 때문에 손톱 하나 희생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찔림의 형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더라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상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은 알면서도 저지른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인 줄 알아요. 죄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그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또 어쩝니까? 내가 이러다 벌 받으면 어쩌지? 두려운 마음도 가져요. 그러면서도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순하게 죽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찢기면서 온몸이 상해가고 옆구리는 또 창으로 찔려서 상하고, 몸만 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온전히 상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때 좋은 때도 왜 허무함을 느끼고 인간의 슬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낍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예요. 내가 환경이 좋고 무슨 벼슬아 관직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은 그때는 환경적으로는 좋아도 자기 자신이 슬프고 괴롭고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갈등과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베드로까지도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전부 다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함께 있던 사람도 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 좀 해봐라. 예수님이 신음할 때도 저 뭐 때문에 저 신음하는가 보자. 비웃고 조롱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외면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림을 다 당하시고 상함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와 알면서도 저지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 아는 죄값을 위해서 나를 아는 사람 그 누구가 피를 흘리며 희생을 해줬는가 그거예요. 제가 6.25 지나고 저희 집안이 잘 살았는데 6.25 때 다 빼앗겼어요.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주 계급. 그래가지고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태어났을 때 하여간 굶기를 밥 먹듯이 뺐었어요. 호박 죽이나 무슨 뭐 호밀 풀떼죽이라도 먹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에요. 내 어머니가 무등산 같은 산을 가까운 데는 다 이제 그 뭐 초근목 피운다고 우리 연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쑥도 없고 또 그 지금 무릇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캐서 먹고 또 소나무 껍질도 먹고. 근데 이제 가까운 데는 없으니까 저 고개, 무등산 같은 고개를 넘어가지고 갖다 캐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쑥버무리를 했어요. 근데 위로 딸 넷, 근데 큰 누나는 그때 이제 시집 가고 쑥버무리를 해놨는데 자식들이 우원히 달달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는 안 드셔요. 산 고개를 넘어서 가서 캐왔으니 얼마나 참 피곤하시고 시장하셨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자식들 한 입이라도 더 먹으라고 자신을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목사한테 욕을 했어요. 저거 웃기고 있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어머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나 알면서 지은 죄값을 위하여 피 한 방울 희생하실 수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찔림과 온몸과 마음이 상함을 다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셨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그렇구나.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그렇게 깨달은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네 번째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지금 5절 말씀이에요. 자, 사람 사이에서도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잘못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관계가 악화돼요. 또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악화돼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산다 할지라도 부모가 잘못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뉴스에 나오는 양부모들, 또 친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으라고 내버리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녀지간 부부간이라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때는 그 관계가 깨지고 악화됩니다.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주받고 진노받고 징계, 징벌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피 흘려 화목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을 자리에 있는데 자신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적 값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고, 그 불화, 불편한 관계, 진노받고 저주받을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버지 하면서 친근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죄값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고, 영적으로도 지옥 멸망에 이르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육신도 죽음을 당하고 영혼도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의 형벌을 받아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 채찍. 가죽 채찍 끝에다가
구슬 같은 뾰족뾰족 나온 구슬 같은 걸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후려치면은 획 감기면서 그 자리가 빨갛게 줄이 가면서 피가 맺혀 나오고, 그걸 잡아 다니면은 감겼던 끝에 그 쇠 구슬이 살을 찢으면서 나와서 또 피를 흘립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혼으로 죽음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을 그 병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책찍에 맞아주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지옥 멸망당할 질병에서 건져주셔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과연 내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처해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책찍을 맞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내노라는 신이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신이라는 것들 누구도 나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관계가 악화됐는데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안고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죽음의 형벌과 고통과 책찍을 맞으신 분이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가 1년 중에 바로 이때쯤 되는 거예요. 이때쯤.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죽으실 때,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철देख이 없는 양들이에요. 양들. 자기만 위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이해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한 몸만 위하고 자기 한 몸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으면 견디질 못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기꺼이 기쁘게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던 말씀대로 자신께서 친히 하나를 미리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온전히 소모시키고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한 주간 동안 이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 내 대신 죄값의 형벌을 받아주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고도 하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 생활에서 절제를 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실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